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또 한 번 새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오키나와 갔다가 마치고 나서 바로 우리 이제 태국 치앙마이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다 지나고 내일 치앙마이 도착하고 내일 하루만 하면은 또 보따리 싸서 내려가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부분만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일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 태국까지 하나님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이제는 막바지에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불러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 우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은 지금도 하나님이 유효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저는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은 이 고도가 높이 올라갔을 때는 구름이 저 밑에 솜처럼 가여가지고 아름답게 그게 한없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륙할 시간이 되니까 고도를 낮추니까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하면서 정말 어디로 가는지 이 방향을 제대로 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 제가 뭘 느꼈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진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 형편과 내 환경이 앞이 보이지 않고 분간이 가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모든 줄을 다 놓아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몽땅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내가 너 통해서 내 일을 맡기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불안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 확신만 그 믿음만 있다라면은 이 자리에 하나님 역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일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내가 너희들의 능력을 알고 너희들의 형편을 아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그 일을 해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역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이름하여 사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 직분이 성도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든 선교사든 목사든 아무 관련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자요, 선교사만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이건 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요,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니까. 우리 자녀들이 철없을 때는 부모들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늦게라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부모를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로서 끝이냐면 그 단계에 이르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 알고 나면 효도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삶을 통해서 그 일에 하나님 부르신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그 성격이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 삶이 우리가 인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그 사역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근본 사역의 성격이나 방식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인류의 죄고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의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기 자기 길로 행하였다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여 갔다고 우리가 한마디로 그 죄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이 특징이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세 가지는 항상 떨어지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다.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 법칙에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복이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삶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역사가 열매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도하심, 보호하심, 필요를 채워주심, 용서하심,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주인이요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그 죄가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했고,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니까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이것이 곧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인본주의 이 사상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동력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조차도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그 일이 계획되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뭔가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역의 방법이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본주의적에 빠져 있으면서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윤리의 기준도 뭐가 옳고 그른지 자기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준마저도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그것마저도 자기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인본주의의 타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잘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을 지금 현재 1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5장 17절,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사역의 배경,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오늘 1절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한 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사 유대 종교에서는 안식일날 물건을 여기서 요리 옮기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고 명령한 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치유하시는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일어났던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잘 딱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역의 핵심이 뭐냐? 첫째, 예수님이 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 삶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도 이 사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해서는 핵심 구절을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을 때 그 읽었던 가지 본문 예수님이 사역했던 방법을 요약을 하게 되면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아버지가 오늘까지도 일하신다. 두 번째, 그리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세 번째,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번째,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다섯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이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약한 5가지.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방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역을 정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심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삶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를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역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행하심을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불렀으니까 네 능력으로 알아서 그 일을 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내 노력으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이것이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그러면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와 열매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힘없고 나약한 저희들, 누구보다도 연약하지만은,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냐? 온전히 순종하라고. 내가 앞서
행할 때에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는 못 봤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절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일에 동참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사역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단체의 외모나 우리 교회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규모를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그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단 한 명일지라도, 아니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규모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처럼, 우리 단체처럼,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규모도 적은데 성도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규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느냐, 동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의 규모나 내 개인의 능력이나 그리고 우리 단체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규모를 봤거나 또 아니면 능력을 보시거나 우리 형편을 살펴봤다라면 우리 다시 시험 우리 협의회 단체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저희들보다 잘나고 능력 많고 똑똑하고 규모 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단체 다 제껴두고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시험이라는 협의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빚어서 마지막 때 이제는 세우셨습니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규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회장님 늘 말씀하시지만 30명 정도면 딱 하나님이 규정했는 정문이 된다. 그러면 이 30명의 정예 멤버를 정예화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 동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하여금 보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냐? 이 일에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